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긴 관계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살면서 가장 아까운 돈을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운전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그 가장 세상에서 아까운 돈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교통 범칙금, 일명 티켓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딱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티켓을 끊거나 딱지를 끊을 때 손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면서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나마 한국은 가장 비싼 티켓이 8만 원, 80불 정도인데 이 호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이 가장 비싼 티켓을 끊었던 게 540불까지 그 티켓을 끊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통법규 티켓을 끊었을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티켓을 끊기는 했지만 그 티켓을 끊었을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그리고 굉장히 아깝죠. 그리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이렇게 티켓 끊을 줄 알았으면 핸드폰 바꿀 걸. 이렇게 티켓 끊을 줄 알았으면 그때 그 PC 살 걸. 이렇게 티켓 끊을 줄 알았으면 이 돈으로 가방 살 걸. 이렇게 티켓 끊을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한 판 쏠 걸.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티켓을 끊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깝고 마음이 아쉬워요. 저도 티켓을 끊고 나서 그 작년에 연달아 2번을 티켓을 끊어서 300불 정도를 이렇게 벌금으로 냈는데 그걸 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청년들 커피나 사줄 걸.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 돈으로 우리 아내 가방 사줄 걸. 그리고 우리 딸 그 휴대폰 바꿔줄 걸. 스마트폰 바꿔줄 걸.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교통 범칙금, 이 벌금을 끊게 됐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돈이 의미 없이 지출됐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돈 10만 원이 있어요. 같은 돈 100불이 있는데 같은 돈 100불이라 하더라도 교통 범칙금으로 100불을 냈을 때와 또는 가족들끼리 즐겁게 외식을 했을 때 그 100불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으로 100불을 내게 되면은 정말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죠. 근데 가족들끼리 특별히 아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딸의 딸의 생일이라든지 또는 부모님들께 어버이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고 100불을 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10만 원이라도 같은 100불이라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합당한 의미가 있고 적합한 의미가 있는데 100불을 썼다면은 별로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것에, 그리고 별로 의미 없는 것에 100불을 쓰게 되면은 정말 아깝죠. 100불이 아니라 돈 10,000원도 의미 없는 곳에 쓰게 되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친구 중에 정말 치사함에 극치를 달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치사함은 뭐냐면은
차마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치사해질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는 게 그게 진정한 치사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치사하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반 애들한테 한 명씩에게 샤프심을 하나씩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도 샤프심을 여러분 샤프심이 하루에 하나를 안 써요. 근데 샤프심을 하루에 하나씩 빌려가지고 한 달이면은 30개를 모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걔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 자가용도 저희 아버지 자가용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걔네 집에 갔더니 걔가 모아놓은 샤프심이 책상 위에 쫙 있는데 걔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쓸 샤프심을 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치사함에 부르부르 떨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대학 갈 때도 그 종종 만났는데 얼마나 치사하냐면은 대학교에서 자동 판매기 그 밴딩머신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밴딩머신에서 커피가 150원이었거든요 호주에는 그 밴딩머신이 그냥 캔 음료만 팔지 그 커피를 팔지는 않는데 한국은 그렇거든요. 그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커피를 사 먹어요. 그럼 1,000원짜리 가진 애가 이렇게 쭉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밴딩머신에 얼마까지 들어갔냐면 1,000원까지 들어갔어요. 동전이랑 1,000원까지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얘는 갑자기 난데없이 10,000원짜리를 꺼내요. 그래서 자기는 10,000원짜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계속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주면서 그 150원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그 치사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디서 멀리 있다가 누가 커피만 마시면 후루룩 달려와가지고 나도 한 잔만,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치사함에 부르부르 떨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 하나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뺏어가지고 10분이나 걸어가면 나오는 편의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동전으로 바꿔와서 과 애들한테 다 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못 잊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은 항상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을 가서 나타나질 않고, 그리고 화장실을 안 가면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대학교 4년 내내 그러면은 부르부르 떨립니다. 그런데 쟤랑은 웬만하면 관계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깨름직하죠. 그래서 굉장히 싼 식당에서, 저렴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고 나갔는데 얘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드는 게 이제 2명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그 저렴한 식당에서 가장 비싼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저렴한 식당에서 가장 비싼 거를 시켜서 먹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적을 보았다.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을 겁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피숍을 가가지고 커피도 걔가 사고, 심지어 그 비싸다는, 바깥보다 더 비싸다는 조각 케이크까지 걔가 사가지고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가 돈을 쓰나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면은 돈이 안 아까워요. 여러분, 걔는 저한테 밥을 사줄 때는 돈이 아까워요. 부르르 떨려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줄 때는 얼마든지 사줘도 이게 아깝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돈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갑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지갑이 안 열려요. 그럼 의심하십시오. 그의 사랑을 의심하든지 그의 지갑을 의심하든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면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자기 가방 사고 자기 화장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은데, 어떤 여자분들은 화장품 50% DC하는 데 가가지고 화장품을 수백 불치를 산 다음에 돈 벌었대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돈을 썼는데 왜 벌었다고 그럴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줄 때 손이 부르르 떨린다. 그럼 의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자친구가 돈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 남자친구의 돈은 내 돈이요, 내 돈은 내 돈, 이런 생각이
여자분들 마음에 있다. 그럼 의심하십시오. 뭘 의심하시는가? 내가 진짜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남자친구의 지갑을 사랑하는가? 또는 내 남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의미를 느끼는 것에는 돈을 얼마를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쓰는 곳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물질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은 밥 사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방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차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뺏기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남자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부르르 떨면서 된장이라고 얘기하고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은 80불짜리 양주 드신 다음에 싸게 먹었다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어렵지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돈 1억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1억이 왔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1억이 되게 애매한 돈이에요. 100억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1억은 인생을 바꾸기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차에 관심이 평소에 많았던 분들은 차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등록금 때문에 힘들었던 분은 이 돈이 생기면 대학원 진학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이 좁아가지고 쉐어하는 게 힘들었던 분은 이제 나 혼자 쓰는 방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그 돈을 어떻게 쓰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1억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할까? 10만 불이 생긴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 한 1,000만 원어치는 여러분과 커피를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 가지고 동남아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숍 차릴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물론 저 혼자 안 갑니다. 몇 명 데리고 갈 거예요. 비행기 값 대주고. 그래서 몇 명 데리고 가서 동남아에서 몇 달 살다 올 거예요. 아주 거기서 커피숍 차려서 다방 주인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 1년치의 연봉을 한 번에 쓴 여인이 나옵니다. 1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연봉을 갖다가 단 몇 초 만에 쓴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단 몇 초 만에 다 써버렸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단 몇 초 만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써버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십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왔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순간 모두가 같이 밥을 먹고 있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신기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옥합, 그 조그만 이렇게 단지라고 봐야 되죠. 옥으로 만든 단지가 있는데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뭐였을까? 첫 번째 이겁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수근수근거렸는데 아마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미쳤나봐, 저 여자 왜 저래,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던 얘기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돌발 사건 때문에 수근수근거린 게 아니라 이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호주식으로 환급해서 정말 많이 못 받아서 100불 정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100불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 300일을 모아야지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치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당이 조금 더 버시는 분들은 4만 불이나 5만 불 정도 되겠죠. 어쨌든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3만 불이면은 캠리, 도요타에서 나오는 캠리 한 대 값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3만 불이면은 샤넬 가방을 5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1년치 등록금이에요. 그거를 단 몇 초 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연질색하면서 깜짝 놀랐죠. 미쳤나봐,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뭔가를 땅에 쏟아버리면 아까움을 느껴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을 가고 있는데 차에 좀 오래된 미지근한 콜라가 있었어요. 김도 다 빠지고 차에 여름에 오래 있었으니까 뭐 거의 따뜻해졌죠. 근데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그걸 갖다 버리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걸 덥석 붙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얘 아깝다, 네가 마셔라, 그래서 따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먹는 제 입이 더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를, 이 설탕 덩어리 맛도 없는 걸 왜 먹어요? 그러고 버리려고 하니까 내가 먹을 테니까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어머니랑 싸운 다음에 어머니한테 몇 대 맞고 그거를 결국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그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콜라도 땅에 그냥 쏟아버리려면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싼 향유,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면세점에 가시면 꼭 한번 사려고 관심을 갖는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남자분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걸 선물하시면 욕 최소한 안 먹습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립스틱 사주고 그 색조 화장품 사주고 아이섀도우 사주면은 주로 욕 먹어요. 뭘 사주셔야 되냐면은 갈색병입니다. 갈색병. 나이트 리페어 시스템. 화장품이라기보다는 과학에 가까워요. 코스메틱이 아니라 사이언스예요. 그거는 바르면은 막 피부가 회복된다는 신비의 묘약이에요. 근데 이것의 가격이 얼마인가? US 달러로 100불이 넘습니다. 호주 달러로 하면 한 150불 정도 돼요. 대단해요. 그럼 양이 얼마인가? 50ml 들었어요. 1ml가 한 방울이에요. 한마디로 50방울 들었어요. 그럼 그 뚜껑을 열어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뚜껑 끝에 뭐가 달렸냐면 스포이드가 달렸어요. 이거 실험실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걸 바를 때 손에 안 묻히고 그 스포이드로 찍어서 얼굴에 직접 발라요. 손에 묻는 것도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격을 환산을 해봤더니 호주 달러로 150불이면은 한 방울에 3불이에요. 그 화장품 한 방울에 3불이에요. 3불이면은 기름으로 따지면은 요즘 유가로 따지면 기름 3리터입니다. 그게 한 방울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포이드로 아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집을 같이 쓰고 있는
남동생이 어느 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들어와서 누나 스킨 없어? 저거 스킨이네.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얼굴에 막 바르고 몸에 바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 동생은 그 갈색병에 맞을 거예요. 그리고 50ml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굉장히 쭈삣쭈삣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방울에 3불이 아니라 한 방울에 30불이 넘는 그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붓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왜 허비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꾸짖었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꾸짖었냐면은,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면서 이 여자를 꾸짖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별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해외 아우리치를 가지 않습니까? 해외로 아우리치를 가면은 비행기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해외 아우리치를 가지 말고 그 비행기 값을 갖다가 선교지에 보내면은 선교지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십수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딱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비행기 값을 헌금으로 내시는 분을 일단 못 봤고요. 물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 선교지에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을 제가 일단 못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나요?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돈이 간다고 해서 거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오신 유학생 중에, 남자 유학생 중에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어요.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제 한국 갈 거야, 좀만 기다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여자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가 진정으로 날 사랑한다면 괜히 비행기 값으로 돈을 허비하지 마.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비행기 값으로 쓰려고 했던 1,500불을 나에게 보내줘. 혹시 비즈니스를 끊었으면 3,000불을 보내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과 1,500불이 비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자친구를 없는 분을 위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돼가지고 모처럼 몇 년 만에, 유학생활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뵈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 저 이번 설날에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돈도 비싼데 왜 들어오려고 하니? 물론 엄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도 비싼데 왜 들어오려고 하니?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러면 엄마가 맞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차라리 그 돈 송금해라. 혹시 비즈니스 타려고 그랬니? 그러면 3,000불 송금해라.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친엄마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요즘 현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돈으로 헤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봤더니 엄마가 한 달 동안 집에서 노동하는 노동 가치가 70만 원이래요. 여러분, 진짜 엄마가 집에서 노동하는 노동 가치가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반역적인 해석이에요. 아마 70만 원 가지고 집에서 엄마처럼 일하라 그러면은 아마 밥에다 침 다 뱉어놨을 거예요.
그 독약 탈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한 달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봉투 챙겨가지고 엄마 수고했으니까 70만 원 받아, 엄마 월급이야 이러고 주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 노동에 대한 계산도 다 해주네, 그리고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봉투에 맞을 거예요. 아마 뾰족한 부분으로 맞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결혼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돈도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걸 돈으로만 따져서 결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늦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잘 키우고 강남에서 키우면 5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고 저기 3억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엄마는 무슨 나한테 3억을 썼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뭐냐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걸 돈으로 환산하고 따지려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아우리치를 갈 때 아우리치 펀드레이징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밥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팔았죠. 그런데 그 국밥을 팔 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더 팔아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안 먹겠다는 분 손잡고 끌고 와가지고 같이 먹이시고 더 팔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10불 내고 국밥 한 그릇 드셨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10불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오셔서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수련회를 30불에 갔습니다. 수양관 하루 자는 숙박비가 12불이에요. 그러면은 이틀, 저희가 2박 3일 했으니까 24불만 숙박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손가락발도 안 나요? 뻥튀기 먹도 안 나요? 아니에요. 나름 잘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해 먹으라고 고기를 사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접 와서 봉사를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이건 한 그릇에 10불짜리인데, 이건 한 그릇에 15불짜리인데, 이건 한 그릇에 20불짜리인데 라고 가격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300데나리온, 연봉, 아까워 이러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게 300데나리온, 아까워, 저걸 왜 허비하는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돈으로 매기고 이 여자를 비난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여자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여자가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가치,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와 모든 것을 내쏟으신 것,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값진 것,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을 이 여자가 장위의 향유를 깨트려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귀중한 예배의 향기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 배단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어요. 근데 약간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막 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머리에 부어드렸잖아요. 발에 부어드린 사건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어느 성경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깨트려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를 가리켜서 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여자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죄 많은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은 직업적 윤락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적 윤락 여성은 그 당시엔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노예로 팔리면은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이쪽에서 그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 여자는 노예이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에 해당되는 직업적 윤락을 하는 그러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와요. 이 향유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예물이 향유예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성인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선물을 받냐면은 이 옥합을 선물을 받아요. 단지 그릇을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선물을 받으면은 이 소녀들이 자라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향유를 조금씩 사가지고 거기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은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해요.
일종의 결혼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옥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직업적 율련 녀석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인 모든 걸로 봤었을 때 이 여자는 절대 결혼 못해요. 이 당시에 사회적 모든 관례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절대 결혼 못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직업적 율랑 여성의 수명은 30살이 안 됐어요. 일찍 죽어요. 엄청나게 큰 시달림과 고난을 당하다가 30살이 안 돼서 죽어요. 이 여자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의 삶이 비참한데, 게다가 직업적 율랑 여성이 된 노예들은 인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틈틈이 옥합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남모르게 그 향유를 모았던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남모르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남모르게 모았던 그 향유 모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았겠어요? 네가 결혼을 생각해? 네가 결혼을 생각해? 그런 신분인 네가 결혼을 생각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혼자 그걸 갖다가 모은 다음에 그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예수님 앞에서 깨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떤 보육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지금 15년 전이죠. 그 당시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없거나 또한 엄마 아빠가 버린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의 보육원 법이 뭐냐면은 고아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가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학교를 어딜 보내냐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국은 하이스쿨이 나눠져 있어요. 인문계와 그 직업계로 나눠져 있는데, 직업계 하이스쿨에 여자 상업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여자 상업 고등학교는 가서 거기서 몇 가지 기술을 배운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는 거예요. 다 거기를 가요. 지금은 이제 상고나 공고나 인문계나 대학 가는데 다 구별이 없어졌는데 15년 전만 해도 그게 조금 철저했어요. 그래서 상고나 공고를 가면은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을 안 간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을 갖다가 다 상업고등학교를 보내는데, 근데 어떤 애가 자기 돼지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고 역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다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애지중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고 그랬어요. 야, 너 되게 알뜰하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도사님, 제 저거 모아서 대학 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입학금이 150만 원, 그리고 등록금이 200만 원이에요. 대학을 가려면 350만 원이 있어야 대학 한 학기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얼마씩 모으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 100원씩 모은대요. 하루에 100원씩 1년 동안 모으면은 36,500원이에요. 36,500원씩 3년 모으면은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대학 못 가요. 그런데 걔는 그걸 모아요. 여러분, 그거는 돈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모으고 있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모으고 있는 거는 자기 눈물이에요. 이 죄 많은 여자가 평생을 모았던 거는 향유가 아니에요. 자기 눈물이에요. 그거를 다 담아서 주 앞에 쏟아 버렸다는 겁니다. 주 앞에 쏟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계산이라는 게 빤해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장 어카운트를 보면은 몇 년까지는 버티겠구나. 통장 어카운트를 보면 몇 달은 버티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플 성적과 토익 성적과 IELTS 성적을 보면은 야, 어디까지는 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학교와 여러분들의 집안 배경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의 장점을 지금 다 성인이니까 웬만큼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딱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것까지는 하겠구나, 여기까지는 하겠구나. 근데 정말 가진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막 IELTS도 9점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막 외우면은 다 외워지고, 막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섰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피아노가 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턱 보면 계산이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중국말 몇 마디 들었는데 중국어를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난 바본가 봐. 어떻게 아침에 외운 단어를 저녁에 까먹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렇게 읽은 책에다 표시를 해놔요. 내가 읽었다는 걸 갖다가 알아놓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한 계산이 나와요. 아, 내가 이만큼은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는 살겠구나,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자가 아무리 향유 모아도 이 여자는 결혼 못합니다. 그 고아원의 그 여학생이 아무리 100원짜리 아껴서 모아도 걔는 대학 못 갑니다. 이게 우리 계산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꿈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꿈깨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병에 담고 그거를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모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구석에서 내 골방에서 혼자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모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들의 향유를 깨는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것, 나의 모든 약한 것, 나의 모든 해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주 앞에 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꿈깨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창피하면서도 공부 못하시는 분들, 공부한다는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이 소리 들을까 봐, 꿈깨 이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혹시 어느 곳에 숨어서 공부하고 계신 분 있다면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소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고아원의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걔는 고등학교 4학년 때까지 100원씩 모았어요. 얼마 모았을까요? 20만 원 모았더라고요. 걔는 대학 갔을까요? 그때 대학은 못 갔어요. 그런데 어떤 후원자가 그 아이를 자기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후원자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분이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로 보냈냐면 청와대 비서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일한 여상 나온 청와대 비서관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이는 결국 대학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온전한 것들을 내어 드릴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꿈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동전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 하나,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흘리고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죠.